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에는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고대 이집트 사람인 이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이집트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목격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갔다. 문과 기둥, 벽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형제들의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곡식들은 모든 곳에서 죽어버렸다. 옷도 없고 향료도 없고 기름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곡식 창고는 텅 비어있다. 올 것이 왔다. 우리는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또 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족,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한꺼번에 이 재앙을 그냥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또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그 이집트의 사람들, 특별히 이집트의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요. 이 장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신 나를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참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최고로 추앙받는 신이 태양신이었고, 이집트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집트 궁전에서는 이제 춤을 추고 뭐 노래를 하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태양신이 바로 전능한 신님을 고백하고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제사들을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흑암이 생김을 통해서 태양의 효력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밝은 대낮입니다. 태양이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그 태양의 빛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듬어야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흑암에 휩싸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촛불도 켜고 횃불도 켜고 등불도 켜봤지만은 모든 그 빛을 흑암이 다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어떤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흑암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3일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3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어둡고 무서운 흑암 속에서 지내야 됐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었던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한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태양은 신이 아니다.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으로 정말 신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빛이시고 경배받아야 될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집트의 바로와 또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에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고, 또 9절에서는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그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루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타락하고 말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명나무가 매우 중요한 나무로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천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제 두루 도는 화영검, 쉽게 말하면 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불칼 혹은 불꽃을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생명나무가 중요하게 부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타락 이전입니까? 아니면 타락 이후입니까? 타락 이후에 더 생명나무가 중요한 나무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그때부터 더 이 생명나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영생을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그 인간이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은 이제 태초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저주 아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제시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강조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나무이십니다. 이제 빙빙 도는 그 불꽃, 그 화영검이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그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뭔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혹은 풍부하든지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떡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 혹은 밥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먹이신 것이죠. 가시고기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그 둥지에 머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느러미를 통해서 새로운 물을 넣어주면서 알을 부화시키고 그리고 15일 후에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먹이로 이제 내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시고기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떡으로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인자의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라. 내가 마음껏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그 풍성한 삶은 시냇가에 심어져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떡이 되고 또 밥이 되고 그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숨을 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 근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참 빛이신 예수님, 자기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상은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어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그리고 어둠이 주인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기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는다는 말,
이게 한 98회 정도, 그러니까 한 100회 정도 나와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큰 거예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이런 거다.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 모든 삶의 전체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여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바꿔서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돌이킴이에요.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광성. 이것은 뭐냐면은 빛을 따라서 혹은 빛을 향해서 행동하는 성질을 주광성이라고 그래요. 그 주로 이제 대부분에 있던 식물들 또 나방류들이 이 주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빛을 향한 몸부림이 굉장히 어떤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제 햇빛을 향해서 이파리를 펼치고 가지를 굽죠. 그런데 바위가 또는 이 돌밭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서 결국 햇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방은요, 밤에 불을 켜놓으면 걔네들이 빛을 감지하고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약 한 4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불빛을 감지하고 몰려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광성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막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그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